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정재상 목사입니다. 재작년 고난주간에 광성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고난주간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뵙게 되겠는데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시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선배님입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평생 존경하고 따르시던 분이 하늘나라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다면 우리는 그 유언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아마도 그분이 살아생전하신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주목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평생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직접 남기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별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별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고별사에는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야 할 세 가지 부류의 독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12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요한복음의 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고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적 상황에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별사 역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해서 예수님의 유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 고별사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좀처럼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매불망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즉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같은 당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참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이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회초리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이 어린 자녀들과 오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아이들을 받아주는데 이 한계가 직면해서 아마 매를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이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자녀가 직접 크레파스로 적어서 방문에 붙여 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 만일 사도 요한이 오늘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고별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면 너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되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며 기다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당장 죽음을 앞두고 하신 첫 번째 유언은 놀랍게도 너희들 나를 더욱 사랑해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꼭 순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옛 계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게 십계명이 요약되어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옛 계명인 십계명에서는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 계명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 했을 때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쿠팡에서 회초리를 수도 없이 주문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 이장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족식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공관 복음에서 등장하는 누가 크냐 논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랭해지고 말았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예법상 식사 전에는 반드시 먼저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던 것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발로 이 식사를 막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이 마음이 얼어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게르트 로빙크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지배하려는 의지의 단념이라고 했습니다. 지배하려는 의지의 단념. 세상은 우리에게 큰 자가 돼서 권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라고 부추기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굴욕을 감수하고 낮아지는 종의 영성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왕이 되려고 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타자 착취적인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고요, 섬기는 자가 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영성은 자연인들이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크 엘룰은 기독교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상대의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도 당신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자주 주님께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진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종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때 아주 번창했던 수도원이 그만 쇠락해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신자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수도사들은 다 떠나서 이제 겨우 6명의 수도자만 남았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이 영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영적 스승은 충고해 줄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도원장은 풀이 죽어서 돌아서는 가운데 문득 이 영적 스승에게 번득이는 영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도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수도원에 돌아와서 그 말을 수도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작 수도원장을 포함해서 7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중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그가 누구일까? 내 오른쪽에 있는 수사님일까? 아니면 내가 어제 짜증을 낸 요리를 하시는 수도사님이실까? 수도사들은 그렇게 서로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섬겨주실 때가 있는데요.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고 간혹 간식을 갖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인사를 드리냐면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접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대접받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대단히 기뻐들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섬기듯 가족들을 섬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께 하듯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M. 스콧 팩의 주와 함께 가는 여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한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가톨릭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자 그 소녀가 속해 있던 교구의 신부님이 이 소녀의 신비 체험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러 번 소녀를 만나 검토를 했습니다.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예수님과 대화했니? 그러자 소녀가 답하기를 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소녀는 아주 흠잡을 수 없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신부님이 소녀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마침 내가 어제 나보다 높은 신부님 장상에게 고해성사를 했는데 너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나에게 알려주렴. 그리고 소녀와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신부님은 이 소녀를 만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답하기를 예수님께서요 신부님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리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리사랑하시는데요. 내리사랑이란 자녀의 단점은 다 잊어버리고 자녀의 장점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은 다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제가 이웃에게 섬김받고 사랑받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은 빨리 잊어버리고 서로 친절을 베풀었던 것과 서로 섬긴 것을 오래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은요, 본래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이 두 사람은 절친한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실수가 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동역자 마가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마가가 그대로 기록을 했고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역시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베드로의 실수는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유독 요한복음은요, 베드로의 실수를 빼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대답을 잘하는 베드로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베드로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별사에는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사인 이 14장 말미에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첫 번째 고별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광성교회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큰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씻겨 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자주 내밀면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자주 만난다면 우리도 종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잘못을 빨리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은 오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광성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고난주간 광성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